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의 무량사 법천입니다. 티나칸 스님이 쓰신 Old Paths and White Cloud라는 책을 우리말로 번역된 책을 가지고 부처님 생애를 오늘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시작해서 매주 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저녁 7시에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티나칸 스님과 함께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고 또 어떻게 성장하셨으며 또 어떻게 출가를 하셨고 또 어떻게 성도를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법 활동을 하시고 또 어떻게 인멸하셨는지 그 과정을 소설 형식으로 티나카 스님께서 소설 형식으로 쓰셨거든요. 마치 우리는 선제 동자가 된 기분으로 부처님 제자가 된 기분으로 또는 부처님을 옆에서 시봉하는 또 안한 존자의 또 마음으로 또 아니면 부처님의 시종 찬다 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한번 따라가 보는데요. 지난 시간은 아이메 거사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 시간에는 요즘 우리나라가 좀 그렇죠.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좀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2600년 전에 인도 대륙도 그때 이제 논농사가 보급이 될 때니까 예령 보사 하십시오. 논농사가 보급이 될 때니까 사람이 곧 국력입니다. 예, 인구가 많아야 예시물 보살님 어서 오십시오. 인구가 곧 국력이기 때문에 젊은 남녀 처녀 총각들을 이렇게 좀 만나게 하는 그런 어떤 모임 축제 이런 거를 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축제날 장면 도중에 지난 시간까지 그 장면을 했습니다. 이제 곧 이어서 오늘은 부처님과, 그러니까 아직은 부처님 되시기 전이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와 그리고 야소다라 공주, 김은자 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오래간만입니다. 야소다라 공주의 오늘은 결혼식이 조만간에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약 5분 정도 남았습니다. 5분 후에 7시 정각에 삼기 의례와 함께 우리 설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남은 시간 동안에는 우리 소개도 하고 또 지난 스토리도 얘기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최근 제 동향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외부 활동이 그동안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도 거의 못했죠. 재작년까지만 해도 부산 동의의료원 법회, 또 부산 구치소 법회, 또 이렇게 있었고, 작년에는 부산 의사불자회에 또 한 4번 정도 출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제도에 있는 거제 거사림회 법회에도 한 7번 정도 출강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직 이제 시작을 하지 못한, 올해는 그 대신에 이제 작년 연말부터 그 영어 원서 강독을 지금 줌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월풀 라울라 스님이 쓰신 화떠부타 토우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아주 영문 영미 불자님들을 위해서 쓴 아주 짧지만 아주 불교 전반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해설한 책이 있습니다. 월풀 라울라 스님의 화트 부타 토우트. 이것도 언제 이것도 한번 이렇게 이번 이 방송을 통해서 이것도 한번 같이 배우면 참 좋겠는데요. 일단 부처님 생애를 먼저 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쯤으로 한번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제 그동안 뭐 작년에 네 번밖에 못 했는데, 다시 이게 뭐 대면 법회가 안 되기 때문에 의사불자회 줌을 이제 이용해서 어제 이제 비대면으로 영상 어제 또 법회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영상 법회 처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처음 하다 보니까 녹화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들려드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어제 그 했던 내용도 오늘 뭐 조금 일부분 조금 소개해드리고요. 또 이제 작년은 아예 못했고요. 올해도 못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번 목요일 날 부산구치소 법회가 한 달에 한 번만 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영광스럽게도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법회에 또 이렇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목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이니까 목요일 날 부산구치소 가서 또 우리 그 오래간만에 우리 부산구치소 법우님들을 가서 또 좋은 부처님 말씀으로 어떤 뭐 위로를 하고 위문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뭐 무량사에서는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무량사에서는 거의 지금 뭐 정기 법회를 사실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스님들끼리 막 기도 차원에 하고 있고요. 우리 보살님들 막 거의 지금 뭐 못 오시게 해도 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 있는데 막 그런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 3개월에 먼저 올리고 우리 법회를 우리가 하는 이 부처님 생애 공부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정구업지런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아니 죄신지는 나무사만다 못다는 옴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삼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삼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지미사바 괴경기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우 아금문견득소지 은혜열의 진실이 개법장진원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예,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예, 입증 바로. 예,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님 생애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뭐 지난번에 마지막 장면을 조금 한번 읽어보고 계속 일단 먼저 한번 우리
티나큰 스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들은 차례로 왕과 왕비를 포함한 왕실 고관들 앞을 지나갔다. 시타르타도 왕자복을 입고 이 향연에 초대받은 1000여 명의 아가씨들에게 선물할 진주 목걸이와 금 장신구, 그리고 그 밖에 갖가지 보석이 놓인 테이블의 한편에 서 있었다. 처음에 시타르타는 자신이 직접 그 선물들을 수여하는 것을 거절했다. 하지만 고타미와 파미타가 그에게 간곡히 청했다. 누군지 내가 직접 주는 선물을 받게 된다면 더 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여길 거다. 네가 그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말하며 파미타는 미소 지었다. 시타르타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 제의에 응했다. 그러나 지금 1000명이나 되는 초청객들 앞에 서게 되자 그는 아가씨들 각자에게 어울리는 선물을 어떻게 골라주어야 할지 난감했다. 초대받은 아가씨들은 모두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타르타에게로 나아가게 되어 있었다. 처음 선물을 받게 된 아가씨는 소마라는 이름을 가진 왕족의 딸이었다. 파티마 왕비가 가르쳐준 대로 그녀는 왕족들이 앉아있는 단상의 계단으로 올라가서 왕과 왕비 및 귀빈들에게 인사를 올리고 나서 천천히 시타르타에게로 다가섰다. 시타르타 앞에 멈춰선 그녀는 시타르타에게 인사를 했고 시타르타 역시 그녀의 인사에 답했다. 시타르타는 그녀에게 옥구슬로 깨어 만든 목걸이를 선물했다. 손님들이 박수로서 환호했고 소마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고맙다는 인사말을 건넸으나 시타르타는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다. 여기 1000명의 아가씨라고 그랬는데요. 좀 믿기가 어렵죠, 사실은요. 이때만 해도 이 당시에 그 카필라 왕국은 카스트 제도가 있는 사회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급을 벗어나서는 결혼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그 모임에는 수드라 계급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바이사 계급이라 하더라도 아주 좀 이렇게 상위층만 아니면 사실상 이렇게 1000명의 미혼 여성이 모인다는 것은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학교 가면 많겠지만은 지금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좀 과장이 조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어쨌든 일단 소설이니까 소설의 형식으로 쓰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계속 읽어보는 것. 예. 두 번째로 다가온 아가씨는 강의 이름을 따서 지은 로히니라는 아가씨였다. 시타르타는 이제 더 이상 아가씨들 개개인의 품위와 아름다움에 어울리는 보석을 고르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에 놓여 있는 장신구들을 잡히는 대로 다음 아가씨들에게 건네주었다. 저는 이 장면 보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 불명 그렇게 우리 보살님들께 지어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불명을 한 몇십 명, 몇백 명 짓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지어봐야 서너 명 이렇게 지을 때 그분의 어떤 뭐랄까 성격이나 성품이나 또는 어떤 그 장점, 단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지어드리는데요. 이렇게 수십 명이 넘어가면 스님들께서도 그냥 이렇게 그 뭐랍니까 그 딱 맞춰서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그분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것을 알고 지으시는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예, 이렇게 해서 선물 증정은 그 인원이 엄청났음에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10시쯤 되었을 때는 테이블 위에 보석이 거의 다 바닥이 나게 되었다. 잠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셀라라는 아가씨를 마지막으로 선물 증정도 끝이 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타르타가 그녀에게 선물 증정을 마치고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관중석으로부터 또 한 명의 아가씨가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 나왔다. 그 아가씨는 다름 아닌 야소다라였다. 그녀는 시원한 아침나절의 미풍과 같은 단순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상아빛의 사리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왕과 왕비에게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로 시타르타에게 다가와 미소 띤 얼굴로 물었다. 왕자님, 제게 주실 선물도 남아있나요? 시타르타는 야소다라를 바라보았고 이어서 테이블 위에 남아있는 장신구들을 내려다보고는 당황했다. 왜냐하면 야소다라의 아름다움에 걸맞은 장신구가 테이블 위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문득 그는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벗어 야소다라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요, 공주. 하지만 야소다라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당신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여기에 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걸고 계신 목걸이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나의 어머님이신 고타미 왕비께서는 내가 보석을 몸에 두르고 있지 않는 편이 더 좋아 보인다고 종종 말씀하셨소. 공주, 부디 이 선물을 받아주시오. 그는 자신이 그녀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줄 수 있도록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오라는 몸짓을 했다. 모여있던 손님들에게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박수와 환희가 이어졌다. 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꺼이 시타르타의 제의에 찬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었다. 목걸이나 또는 반지 또는 이렇게 팔걸이 또는 귀걸이 이런 영락들이라고 하는데요. 몸에 치장하는 이런 장신구들은 당시 그 인도 지금도 인도가 덥습니다만은 더운 지방에서는 이런 장신구가 좀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 좀 이렇게 노출이 아무래도 살이라는 의상은 은은하게 비치는 그런 비단으로 만드는 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노출이 좀 더운 나라는 많다 보니까 팔걸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장신구를 또 하고요. 그것이 또 몸을 또 시원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드디어 시타르타와 야소다라는 이제 거의 이 정도 되면 결혼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죠. 예, 시타르타와 야소다라의 결혼식이 다음해 가을에 열렸다. 결혼식은 왕국 전체의 기쁨과 축복 속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수도인 카필라바트는 깃발과 등과 꽃으로 장식되었고 도처에서 음악이 흘러넘쳤다. 마차에 탄 시타르타와 야소다라는 가는 곳마다 축하와 환호를 받았다. 그들은 궁벽한 시골 마을들을 들러 가난한 주민들을 위해 음식과 옷을 선물하기도 했다. 수도다나 왕은 그들 신혼부부가 계절마다 머물 수 있게끔 세 곳에다 각기 한 채의 궁전을 짓도록 명을 내렸다. 여름 궁전은 고지대의 아름다운 언덕배기에 지어졌고 우기와 겨울에 머무를 궁전은 수도 내에 지어졌다. 궁전마다 각기 푸른색과 분홍색 그리고 흰색의 연꽃을 감상할 수 있는 연못도 만들어졌다. 그들 부부를 위한 의상과 신발 그리고 그들이 매일 피워놓을 향기로운 백단향이 카시 왕국의 남쪽에 있는 수도 바라나시로부터 특별히 주문되었다. 당시 이 카시 왕국은 이게 또 비단옷을 잘 만든다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비단하면 우리가 중국이 유명한데요. 이때 인도에서도 이 카시라는 곳에서 비단을 생산했나 봅니다. 경전에 분명히 비단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이 카필라와투의 왕족들은 이 비단옷을 입었다고 그리 나오거든요. 그제야 수토다나 왕은 안심이 되었다. 아들인 시타르타가 이제 자신이 바라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예, 어떤 길이죠? 전륜성하게 되는 길이죠. 출가해서 붓다가 되는 길은 이 수토다나 왕으로서는 생각하기 싫은 그런 시나리오죠. 그리고 결혼을 시킨 까닭도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런 행복을 누리고 아버님은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런 삶이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시타르타 태자는 이런 삶을 행복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제 문제죠. 왜 시타르타 태자는 그렇게 생각했나 하면은 이러한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부처님 시타르타 태자는 이미 그런 것은 알고 벌써 그런 것을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사문유관이라는 그런 전설에 전해오지 않습니까? 하루는 동쪽으로 나갔더니 뭐랍니까 이제 좀 나이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이 없고 쩔뚝거리느냐 하니까 저런 사람을 우리는 노인이라 부른다. 나이가 많아서 어떤 걸음에 힘도 없고 나 이거 구부정하게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그래서 이제 그럼 부처님이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는 나이가 들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고요. 또 하루는 남쪽 문으로 나가니까 카필라바투 성에서 남쪽 문으로 나가니까 또 웬 사람이 쓰러져서 길바닥에 쓰러져서 아주 고통스러워 하더라.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저 사람은 지금 막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간 사람이다. 그럼 우리도 그러면 나도 저리 될 수가 있느냐? 그렇죠. 누구나 사람은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듣고 또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이번엔 서쪽 문으로 나가니까, 말하자면 죽은 사람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저 사람은 죽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병들고 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랬다는 그런 다시 이제 말없이 어떤 산매에 들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전설이죠. 근데 이것을 어느 날 뭐 이렇게 정말로 뭐 이렇게 나가서 처음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어느 날 어린 시절 어느 날 이런 것을 문득 느낄 때가 있죠. 사람은 죽는구나. 사람은 늙는구나. 사람은 병들 수가 있구나.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죠? 뭐 10살 이전에 다 압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알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나의 문제로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죠. 우리가 장례식에도 가고, 뭐 어떤 병원에 병문안도 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있었잖아요. 다 계셨고, 그분들이 지금 계십니까?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생로병사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과연 그것을 우리는 나의 문제로 삼고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이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것을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문제다. 그래서 어떤 출가에 임박해서 그 수토다나 왕이 마지막으로 붙들 때 정말 꼭 출가를 해야 되느냐? 내가 니한테 보내준 게 뭐냐? 네 소원 다 들어줄게. 어떤 소원이라도 다 들어줄게. 뭐 지금 왕위를 물려달라면 왕위 물려줄 수도 있다. 뭐 그런 뜻으로 하셨겠는데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소원이 늙지 않게 해주시고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수토다나 왕이 그거는 아무리 내가 왕이라도 해줄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바로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굉장히 물론 행복했겠죠. 뭐 신혼 때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없고 부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순간은 잠시고 그것은 또 새로운 불행의 원인이 되죠.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예. 언젠가 또 헤어져야 되고요. 또 언젠가 자녀를 놓는 순간 행복해도 곧 그 자녀가 말하자면은 아주 참 좋으면서도 골치 아픈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기저귀 갈아줘야죠. 젖먹여 줘야 되죠. 또 이거 뭐 그냥 24시간을 아기를 참 돌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답답해도 울고 또 우는 애 달래야 되고
또 아프면 또 한밤중에 병원 가야 되고, 예, 우리 그 자녀가 그러면서 그런 고통, 그러니까 기쁨, 그런 어떤 그런 그 세속적인 행복에는 또 반드시 그에 따르는 어떤 그 뭐라면은 일종의 불행이랄까 이런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아까 에벨리고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는 이 단란한 가정이 언젠가는 다 이산가족 돼버리잖아요. 아무리 단란한 가정도 부부는 안 해질지 몰라도 부부도 해질 수도 있고, 자녀가 또 자라면 또 내보내서 또 새로운 가정을 또 이 만들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나 데리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그 단란했던 그 가정은 언젠가는 다 서로 또 뿔뿔이 헤어지고, 또 직장에는 직장이나 뭐 어디 가면 꼭 내하고 또 뭐 안 맞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괴롭고, 이런 그 우리가 이런 그 이 세속의 삶이라는 것은 또 만족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돈 많은 사람 행복해 보이겠지만, 돈 많은 사람은 또 돈 많은 사람의 또 걱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괴로움은 뭐가 제일 괴로움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괴로움이 있어요. 예, 천억 부자는요, 1조 부자 부러워하고요. 옛날에 제가 뭐 재벌에서 잠깐 있었는데, 뭐 좀 직장생활 좀 할 때, 그 재벌들이 위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들은, 이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이래요. 우리 현대그룹도 중소기업이고, 삼성그룹도 중소기업이래요. 더 커야 되겠다 이거야. 우리도 더 뭐 회사가, 뭐, 물론 뭐 우리가 그런 회사들이 성장하고 잘 돼서 우리 뭐 세금을 많이 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좀 이렇게 복지에 도움을 많이 주는 거는 참 고마운 일이죠. 그죠? 그러나 그런 어떤 뭐랄까 어떤 그 물질적인 이런 그 뭐 욕망이랄까, 욕구는 정말 이 전 지구가 다 이렇게 금덩어리라 해도 단 한 사람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물질적인 욕망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치 그 소금물을 마시면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느낀다 해서 가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래.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성제 중에서 고음열성제에 또 나중에 고의 멸에 이르는 도성제, 거기에도 그 해결책이 뭐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또 12연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2연기 중에서 무명과 가래라는 것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거기 이제 우리 12연기에 또 가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무명에서 우리는 무명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한다. 뭐 잘못된 어떤 의지를 가진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또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이 잘못된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 뭐랍니까, 명색을 갖게 만들고요. 명색이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잘못된 유깁을 갖게 만들고, 이 유깁으로 해서 우리는 또 촉을 갖게 되고, 촉에서 우리는 느낌을 갖게 되고, 이 수에서 우리는 이제 가래가 나오는 거죠. 그 느낌을 우리가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취를 하게 되고, 취를 했기 때문에 또 이 유라는 것이 생기고, 또 유에서 비로소 또 이 생이라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뭐가 생긴다. 출생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생으로 해서 우리는 노병사 우비고뇌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 구조가 그렇게 걸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병사 우비고뇌를 없애려면 우리는 생을 아예 만들지 않아야 되고, 그 만들기 전에 유를 만들지 않아야 되고, 유는 우리가 취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취는 또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래를 가져서 안 돼. 그 다음에 애는 뭐냐 하면은 수라는 느낌을 아예 처음부터 안 가졌으면 더 되지 않느냐. 그럼 또 수는 뭐냐? 수 앞에 촉을 아예 안 가지면 되지 않느냐. 또 촉의 원인은 뭐냐 하니까 유깁이더라. 그럼 유깁의 원인은 뭐냐 하니까 명색이더라. 그럼 명색의 원인은 뭐냐 하니까 식이더라. 식의 원인은 뭐냐? 행이더라. 행의 원인은 뭐냐? 무명이더라. 우리가 이런 이치를 모르는 이 어떤 이 고친 사성제의 이런 이치를 모르는 것이 우리가 무명이다. 그러니까 이거 무명을 타파해서
우리는 이 무명을 타파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니까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은 뭐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를 놓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왜 시중에 돈이 없어? 왜 돈이 없느냐 하니까 그 원인을 파고드니까 사람들이 취직을 못 해갖고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못 하고 나이 들면 뭐 퇴직해버리고 명예퇴직해버리고 그러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퇴직을 하게 됐냐 하니까 기업체가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을 새로 뽑지도 않고 자꾸 내보낸다 이거죠. 이게 좀 뭐랍니까 정리해고한다든지 내보내게 되더라. 그 왜 내보내냐 물어보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왜 물건이 안 팔리느냐 하니까 시중에 돈이 없다. 시중에 왜 돈이 그러니까 빽빽빽빽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그 돈을 풀어라. 그러면 이 돈으로 물건을 사주고 그 물건을 사주면 그 기업이 돌아가고 그 기업이 돌아가면 사람들을 고용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고용한 사람들이 그 월급을 받고 수입이 생기니까 그 돈으로 다시 물건 사줄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와 똑같습니다. 이 12연기라는 것도 우리의 어떤 이 일상에 우리가 삶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계속 무명으로 잘못된 행을 하고 식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자꾸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노병사 우비고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꾸. 그러면 또 그것이 또 새로운 또 무명을 또 일으키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무명이든 가래든 우리가 쉽게 끊을 수 있는 고리를 끊어서 이 어떤 이거를 해체시켜 버리고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고 그것을 딱 뭐랍니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여러분에게 고가 이 성로병사님 이런 사고 팔고 지난번 설명드렸죠. 이런 고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산다. 이걸 또 자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다. 알고 보면 행복한 게 아닌데, 불행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러한 불행을 극복해서 오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지,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것이 행복이 아닌 것이죠. 나의 재산이 많고, 나에게 자녀가 많고, 이렇게 왕이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니다는 부처의 말씀을 듣고 파세나리 왕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 큰 왕국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재산이 많고 나에게는 이렇게 왕비도 많고 후궁도 많고 자녀들도 많은데 내가 왜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리카 왕비가 그래요. 부처님께서 그러시던데요. 그러면 자녀 중에 일찍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지 않느냐. 헤어지는 이 식구가 있기 때문에 헤어지는 이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점점 우리 임금님 나이가 드시지 않느냐. 임금님 그리고 성인병 환자였거든요. 이 임금님 고혈압, 그다음에 비만 이런 데 시달렸단 말입니다. 그럼 당신 맨날 이렇게 아프다고 하지 않느냐. 예. 박기수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런데도 그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재산이 많고 영토가 많으니까 끊임없이 어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살고. 임금님이라고 행복한 거 아니더라.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거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 임금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역사 드라마 보시면 아시잖아요. 신하들이 고분고분합니까? 아니되옵니다. 예?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는데, 임금도 부득고가 있다. 임금에게도. 임금도 늙어 죽는다. 다 오히려 정상적인 보통 사람보다 빨리 죽더라. 전부 다. 임금들이 전부 운동 부족에 걸리가. 예? 자, 그런데도 그것을 행복으로 우리가 여기고 살고 있느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카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립니다. 이 두카의 원인이 뭐냐? 그것의 원천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가래와 아까 12연기 중에서도 가래와 무명이다. 딱 무명과 가래다. 12연기 다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요. 무명과 가리고. 자, 이것을 없앨 수 있다. 없애는 그 경지가 있다. 그래서 그 없애는 것의 방법은 이거다. 이렇게 8정도 이렇게 내놓으신 거죠. 그걸 우리가 다 합쳐서 우리는 사성제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거는 이 사성제와 12연기는 반드시 아주 요거는
이런 구조라는 그 정도는 우리 불자라면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이거는 이게 기초 교리예요.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다음에 그래야 다음 단계로 또 공부가 나갈 수가 있고 이것이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는 가장 좋은 약이다. 예. 우리 마치 병원에 가면 어제 의사 선생님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환자예요. 자각을 해야 돼. 환자라는 것을.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아프리카 갔다. 그러니까 제일 골치 아픈 환자는 자각 증세가 없는 환자입니다. 그럼 이게 만성병이 돼가고 나중에 못 고쳐요. 만성병은. 급하게 어디가 아파서 온 사람이 차라리 고치기 쉽다 이거죠. 급성 질환은 고치기 쉽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병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검사해야죠. 무슨 검사 많잖아요. CT 찍어라, 엑스레이 찍어라, 찍어라, 하잖아요. 그럼 그 검사, 초음파 검사 받아가지고, 이게, 원인이, 이겁니다. 문명과 가래입니다. 그럼 이게, 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써주거나 수술을 하거나 약을 주사를 놓고 해주잖아요. 예, 이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부처님께서는 처방전을 우리가 써준다. 팔정도. 이렇게 살아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우리 바른 견해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바르게 생각해야 되고, 또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또 바른 우리가 행동을, 바른 업을 지으라요. 업을 짓고, 또 바른 어떤 말하자면 생계 유지 수단을 가져야 되고, 또 바른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바른 삼매를 해야 되고, 또 바른 우리가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8가지, 8정도를 가지고. 그래야 우리 삶이 아까 그런 교통에서 우리는 삼독심이라는 이 중독에서 헤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리고 헤어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탈. 벗어났다는 거죠. 벗어났고 모든 우리가 욕망의 불꽃을 다 꺼뜨렸다. 이래서 그걸 정멸이고 그거를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열반은 죽는 걸 열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욕망의 불꽃이 꺼졌다. 이것이 니르바나. 탐지치 삼도심에 더 이상 우리는 휘둘리지 않는다.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수토단하고 나심이 되다가 여기까지 했죠. 아들인 시타르타가 이제 자신이 바라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걸 정리를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오셨다는 거죠. 이런 분이 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는 친히 왕국 안에서 어떤가는 악사들과 무의들을 뽑아 아들 내외를 위한 연회를 계속 마련해 주었다. 이것이 천년만년 된다고 또 행복하겠습니까? 천년만년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만 한다고 행복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행복할까? 하지만 시타르타와 야소다라는 그러한 부와 신분 덕분에 맛볼 수 있는 자유분방한 생활에서 그 어떤 행복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들의 행복은 서로가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깊은 생각을 나누는 데 있었다. 그들은 훌륭하고 맛있는 음식이나 호화로운 비단 의복에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았다. 그들은 악사나 무의들의 뛰어난 솜씨를 감상하면서도 그들이 제공하는 쾌락에 마음을 뺏기지는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와 사회 개혁에 관한 대답을 구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제 조금 전에 그 사성제 8정도, 그다음 12연기, 요거는 정신적인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약간 개인적인 차원의,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로서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인의 일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이렇게 이런 큰 질병이 돌아서 코로나19 같은 질병이 돌아오는 이거는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확진자냐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부처님과 야소다라 공주는 이 사회 계획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나중에 훗날 대승불교가 대동하는 하나의 어떤 복선입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텐나칸 스님이 복선을 깔아 놓으신 거예요. 부처님은 이런 사회 개혁에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듬해 여름 소년 시절부터 충실한 시종이었던 찬나가 모는 마차를 타고 여름 궁전을 향해서 가는 도중 시타르타는 야소다라가 아직 구경하지 못한 왕국 내의 곳곳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때로 한 마을에서 며칠씩 머무르기도 했는데 어떤 때는 민가에 머무르며 검소한 음식을 함께 먹고 남루한 잠자리에서 자기도 했다. 덕분에 그들은 방문하는 마을의 생활 방식과 관습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근데 이렇게 남의 삶에도 관심을 갖는다는 것.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 시타르타 우리 부처님은 가족들의 행복만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처자식을 거느리고 그냥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막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 거죠. 예. 과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과연. 예. 그 카필라바투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굶주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힘든 생활을 살고 있는데 왕족들만 행복한 삶을 산다고 과연 그것이 행복한 삶이겠느냐? 1789년에 프랑스의 루이 16세 때 마리 앙뚜아네트 그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프렌치 레볼루션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그 가족들은 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 대중 민중들이 빵을 내놓으라고 데모대가 죽음이 아니면 빵을 달라 하니까 그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 비스켓을 먹으면 되지. 예. 그만큼 어떤 그 뭐랄까 민중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 이 고타마 시타르타 이 우리 부처님의 어린 시절 이 젊은 시절 부처님은 그런데 눈을 뜨신 거죠. 이 사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는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도 물론 뭐 처음에는 좀 그런 면이 우선 더 컸겠죠. 내 자신이 먼저 도대체 이게 이 실상을 알기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나는 행복함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가족만 행복해서 행복한 거냐고 이게 생각하신 겁니다. 예. 우리나라의 어떤 상류층들 지금 소위 말하는 상류층들이 과연 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우리 뭐 가족들,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으르렁거리죠. 뭐 지분 다툼, 뭐 상속권 뭐 이런 거 다툼하고. 우리 그런 모습 뭐 모르겠어요. 그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건가요? 실제로는 안 그런가요? 화목한가요? 예. 정말 자기 중심주의 아닙니까? 그런 애기중지하던 또 자녀들이 또 자라면 자녀들끼리 또 싸우잖아요. 화해를 화목하지 못하고 그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갑질하고. 부처님은 그런 삶을 거부하신 거죠. 그런 어떤 그 왕족의 우리가 좀 영국 왕실을 보고 뭐 일본 왕실을 봅니다만은 과연 그 사람들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인가? 이듬해 했고 그들은 때로 한 마을에서 며칠씩 머무르게 됐는데 어떤 때는 민가에 머무르며 검소한 음식을 함께 먹고 남루한 잠자리에서 자기도 했다. 덕분에 그들은 방문하는 마을의 생활 방식과 관습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때로 그들은 끔찍하고 비참한 생활상을 목격하기도 했다. 저마다 질병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9이나 10명이 딸린 가족들을 만난 적도 있었다. 부모들이 아무리 밤낮으로 고생하며 이래도 그 많은 아이들을 부양할 수는 없었다. 그런 가난이 대대로 세습되고 있는 것이 시골 주민들의 생활상이었다. 시타르타는 아이들의 팔다리가 성냥개비처럼 가늘고 기생충과 영양실조로 배가 올챙이처럼 부풀어 있는 것을 보았다. 또는 불구자들과 병자들이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도 목격했는데
그러한 장면들은 도저히 그를 행복하게 놓아두지 않았다. 예, 남의 불행을 예, 남의 불행을 감정이입을 하시. 부처님은 이래서 부처님이 이제 이 성자가 되신 것, 우리가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은 바로 이 남의 불행을, 자신의 불행도 자신의 불행이지만 자신은 사실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불행한 분이 아니죠. 누가 봐도 부러운 분이죠. 그러나 남이 이런 현실을 알고는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누리는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요게 다 이제 나중에 대승불교로 연결되는 말하자면은 이제 복선이라고 소설적인 복선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김은정 보살님 같은 분, 또 우리 열행 보살님 같은 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 손수건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박기선 보살님도 박기선 보살님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죠? 호정 보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릴 때 손수건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콧물이 줄줄줄 나오고, 그죠? 그게 영양이 좀 균형이 안 맞아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콧물 줄줄 흘린 게. 예. 지금 이제 이제 일반 우리 카필라바투의 서민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구제불능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았다. 가난과 질병에 대해서 그들은 브라만들로부터 억압받고 있었고 게다가 불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을에서 수도는 너무나 떨어져 있었고 설사 수도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 리도 없었다. 설사 국왕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을 바꿀 힘이 없음을 시타르타는 알고 있었다. 옛날에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이거는 어느 나라나 그런 것 같아요. 예. 시타르타는 궁전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오랫동안 보아왔다. 모든 관리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만 여념이 없었다. 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관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업무와 부정을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정치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고 있었다. 예, 참 근데 이런 어떤 서민들의 고충에 또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역사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혁명도 생기고요, 개혁도 생긴 거죠. 고대 로마에서는 그라쿠스 형제 같은 사람들, 이렇게 참 로마라는 나라는 점점 전쟁에 이겨서 강대국이 되는데 이상하게 부는 전부 귀족들에게 귀속이 되고 서민들은 오히려 땅을 뺏기고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싼값의 농작물 때문에 농사가 채산성이 안 맞아서 요새 우리 FTA로 우리 농민들이 살기 어렵다는 얘기 비슷하지 않습니까? 채산성이 떨어져서 수입 농산물 때문에 그래서 못 살게 돼서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고 말하자면은 이제 무산자 계급으로 떨어진다. 중산층 계급이.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됐다. 그래서 농지법 개혁, 그라쿠스 형제들은 그 사람들은 사실은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귀족들이면서도 어떤 서민들의 고충을 이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소위 말하는 반대하는 귀족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죠. 그러나 그라쿠스 형제의 후예라고 볼 수 있는 카이사르라는 이런 장군이면서 정치인, 그리고 일종의 있습니다. 혁명가죠.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이제 끝내 이제 개혁에 성공하죠. 카이사르가 개혁을 합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요. 그래서 이 역사상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또 발전한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는 심지어 국왕인 아버지의 권력조차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며 제한적임을 알고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국왕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에 의해서 구속당하고 있는 셈이었다. 국왕인 그의 아버지도
많은 관리들이 탐욕스러우며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관리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뭐 우리나라 역사도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어떤 부족한 관리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예. 이거 뭐 통치자 입장에서는 또 자기 그 지지 세력이 없으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역사에 보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시타르타는 자신이 장차 왕의 지위를 물려받게 되더라도 그 역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예, 대통령이 바뀐 데서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이 사회가 그래서 부처님은 전륜 성황의 길을 가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정치인의 길을 가지 않으시고, 말하자면은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각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 또 이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의식 개혁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을 개혁하지 않으면 영원히 어떤 그런 뭐랄까 약육강식, 그다음에 우리가 생존 경쟁 이런 아주 각박한 사회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걸 잘 아시면서 계속 정치인으로 남아 있을 분이 못 되는 거죠. 정치인 하려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아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부처님이 만약 정치를 하셨다면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정치인이 스테이트먼이 있고, 폴리티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테이트먼은 아주 진정한 정말로 국민들 편에서 백성들 편에서 서는 정치인이죠. 세종대왕 같은 분이 스테이트먼이고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치인들은 정치 몰입에 가까운 뜻인 폴리티션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은요. 예. 자,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폴리티션 중에서 그나마 나은 사람을 항상 찍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주 완벽한 성인이 완벽한 부처님 같은 분이 우리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분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요. 그래서 그게 문제죠. 예. 시타르타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는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일고 있는 탐욕과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어야만 이러한 상황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이유로 정신적인 자유의 길을 모색하려는 그의 의지만이 다시 불타올랐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이런 또 정치인 출신, 그사티리아 계급 출신이라서 훗날의 그 마가다 왕국의 빈비사라 왕이라든지 코살라 왕국의 파세다니 왕 이런 사람들하고 아주 참 뭐랄까 죽이 잘 맞았던 것 같아. 너무나 그분들의 어떤 심리를 이렇게 말할까 간지러운 것을 좀 간지러 주시고 이 빈비사라 왕이나 파세다니 왕은 늘 부처님께 와서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FDA 협정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라의 어떤 국정에 대한 자문도 많이 구했다 그럽니다. 나중에 보면 빈비사랑의 아들인 아자타 사투 왕도 이웃에 있는 바치 공화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자기는 한번 바치 공화국 한번 붙어볼 생각이 있는데 부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도 막 물어보고요. 그런 얘기도 막 나옵니다. 예, 경제를 보면 막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 또 그것도 기회 되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나중에 이제 아자타 사토 얘기 나올 때 한번 하겠습니다. 야수다라는 총명하고 직관력이 뛰어난 여성이었다. 그녀는 시타르타가 갈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만약 그가 구도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결심한다면 분명히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지극히 현실적이기도 했다. 그러한 구도자의 길로 나아가 뜻을 이루려면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 부부에게 고통은 끊임없이 닥쳐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현실적으로 올바르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녀는 사회 극빈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만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시타르타와 함께 의논했다. 그녀는 이미 지난 몇 해 동안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해왔고 그러한 노력으로 빈민들 중 일부는 고통의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며 동시에 그녀 자신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녀는 시타르타의 애정어린 후원으로 자신이 그런 일을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좀 우리 참 뭐랍니까 우리 사소다라 공주 좀 불행 나중에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다, 다 소용없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만은 어떤 야소다라 공주가 부처님 출가할 때 그때 잠들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잠에 깨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예, 다 알고 보내줬다 하는 설도 있어요. 우리 남편은 이렇게 가정생활에 만족하실 분이 아니고 일개 이런 정치인의 길로 벌써 뭐 모를 리가 있습니까? 관심사가 그쪽에 더 많은데요. 예. 뭐 베다 연구 많이 하셨고 다른 어떤 종교 사상가들의 종교 사상 많이 연구하셨을 겁니다. 예. 자, 그런 야소다라는 참 뭐 일단 뭐 여기 우리 그 텐당카 스님에 의하면 일단은 뭐 황태자 부부로서 할 수 있는 어떤 뭐 복지 관계 이런 서민들 돌보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그 앙트 마리아 뭐 그 아까 그 프랑스 왕비하고는 뭐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네요.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그 왜 빵을 달라는데 비스켓 먹으면 안 되냐 하는 그런 한심한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런 야소다나 공주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는 거죠. 예. 수도인 가빌라바트로부터 그들 부부가 여름을 지내는데 충분한 물자와 하인이 도착했다. 하지만 시타르타와 야소다라는 대부분의 하인들을 되돌려 보냈고 다만 그들을 보조해줄 정원사와 요리사와 집사만 받아들였다. 물론 찬나도 그들과 함께 지냈다. 야소다라는 되도록 간소하게 생활을 꾸려나갔다. 그녀는 직접 부엌으로 들어가 시타르타를 위한 간단한 요리를 만들기도 했으며 손수 시타르타의 옷을 손질하기도 했다. 그녀는 수도에 돌아가서 계속할 예정인 빈민구제 사업에 관해 시타르타가 조언해 주길 바랐다. 시타르타는 사회를 위해 봉사하려는 그녀의 뜻을 잘 이해해 주었고 아울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 주었다. 이런 이유로 남편에 대한 야소다라의 신뢰는 더 한층 깊어갔다. 그러나 야소다라가 하려는 일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시타르타는 그러한 일만으로는 진정한 평화가 달성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질병이나 사회적 모순으로 인해 고통에 잠기기도 하지만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슬픔과 분노로 인해 고통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야소다라는 두려움과 분노와 고통과 실망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디에 가서 그녀는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구할 수 있겠는가? 시타르타 자신도 한때는 궁정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회의와 실망과 고통을 맛보기도 했었다. 그는 마음의 평화를 달성케 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회 사업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생각을 야소다라에게 털어놓지 않았다. 그러한 생각을 듣고 난 야소다라가 회의와 근심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야소다라의 노력이 헛된 노력은 사실 아니죠. 이렇게라도 지금 우리 그 노블리스 오블리즈라고 우리 사회에 좀 고위층 있는 사람들이 야소다라 공주의 반의 반이라도 좀 닮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가 훨씬 밝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말하자면 사람들의 어떤 이 인식 자체, 그러니까 생각 자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냐는 거죠. 자기 중심주의나 또 기껏 해봐야 자기 뭐 처자식 미기 살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뭐 남으면 뭐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이런 어떤 생각을 어떤 갖지 말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자기 자신이 실천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또 부처님의 또 생각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뭐 법화경에 보면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삼계 화택이라 하지 않습니까? 불타고 있다. 욕계, 색계, 무색계에 불타고 있는 집이다. 불타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거기서 정신없이 놀고 있는 어린 아들이나 똑같다. 어린 애들이나. 우리는 오용락에 지금 좀 빠져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안수정든의 비유 말씀드렸죠. 우물 속에 빠졌는데, 거기서 등나무에 겨우 매달려서 대롱대롱 이게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똑똑 떨어지는 꿀물, 수면욕, 그 다음에, 재물욕, 그 다음에 먹는 거 식욕, 그 다음에 이성, 색욕, 그 다음에 명예욕, 이런 어떤 달콤한 요 꿀물에 혼욕돼 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 된다는, 이 불난집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는 이 생각을 못하는 애들이나 똑같다. 그래서 장자는, 그 아버지는 애들을 불러내죠. 뭐 양으로 된 술에, 사슴으로 된 술에 좋아하는 거를 얘기해 준다지만 요새 그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근데 게임기, 야 게임기 줄게 나온나? 야 누구 컴퓨터 사줄게 나온나? 그다음에 누구 니마 내일 모레 장가 가는데 아파트 한 채 사줄게 나온나? 뭐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말해서 불러냈다. 그럼 나오면 그걸 주는 게 아니다. 이 우주를 다 물려준다. 재벌이 모든 걸 다 물려준다. 내가 갖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물려준다. 그게 삼계 하택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우리를 자식이라고 해요. 자식.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아드님이고 부처님의 따님이시다 이거야.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원래 이제 브라만의 브라만의 베다에 의하면 브라만 신의 입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입으로 이 베다 경전을 하고 제사를 모셔서 먹고 사는 그런 어떤 높은 직급이 계급이 됐고, 이 크샤트리아는 어깨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어깨를 쓰는 무인이 돼요. 무인이 나라를 지키고 전쟁터에 나가고 나라를 그런 역할을 맡았고, 그 다음에 이 바이샤들은 이 하복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생산을 맡는다. 농사, 뭐 상업, 공업 이런 그 역할을 맡고, 수도나는 발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밑바닥 인생,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 이제 부처님은 거기서 착안하셨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내 입에서 탄생한 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나의 얘기로 너희들은 어떤 말하자면 인식을 바꿔, 그러니까 뭔가 이 사고 체계를 바꾸고 정신을 탐진치 삼도신을 버리고 뭔가 새로 태어난 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죠. 불자란 말이 그게 아들 자자잖아요. 자식할 때 자자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죠? 우리에게는 상속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물려받아야 되겠습니까? 부처님한테.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물려받는 거죠. 부처님한테 우리는 old path, 우리가 그 보물이 있는 우리는 보물 지도를 일단 물려받아. 그 보물 지도 그대로 내비게이션대로 가면 거기에 보물이 있다. 그래서 우리 보물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다. 그 보물이 뭐냐? 진정한 행복이다.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냥 지나가는 이런 행복이 아니고, 궁극적인 행복이, 세계가 거기 있다. 가보자.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상속권만 있습니까? 우리는 부처님 우리 아버님이고, 부처님이. 우리는 부처님을 잘 모셔야 될 의무가 있다. 효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럼 효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우리가 부처님께 우리는 효도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일단 배우는 것. 그 상속받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먼저 우리가 효도하는 길이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실제로 그 지도 따라 그 내비게이션에 가르쳐 주는 대로 가야 돼. 예, 가서 그대로 가서 거기는 또 뭐라고 적혀있느냐? 탐진치, 삼독심을 버려서 내가 내 마음의 어떤 모든 번뇌에서 나는 해방이 되고 이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그런 다음에 우리는 나와 같이 내만 구조되면 됩니까? 우리는 우리 뭐 의사 선생님들 그랬습니다. 자기 병 낫는 것만 같으면 의사라는 분은 그게 아니죠. 남의 병도 다 낫겠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 보살이죠. 의사 선생님들 보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더 깊이 배워서 더 어떤 우리가 전문의가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의학 박사 돼서 다시 우리가 병원에서 우리 가족, 이웃, 친구, 이 모두 세상 사람들을 병을 다 고쳐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거를 반야신경에서 그거를 우리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 부른다. 건강경에도 건강경을 배우는 사람은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다. 이런 그 뜻을 품은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경전이 건강경이고, 우리 반야신경에는 삼세 제불은 의 반야바라밀다로 이 반야바라밀다 수행으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더 간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법황에 또 나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고. 예. 열반은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삼지치 삼도심에서 벗어나고 나의 모든 욕망의 불꽃이 꺼진 상태라면 또 우리가 이웃과 친구와 친지 우리 가족 이 모든 이런 사람들도 그냥 내버려 둘 거냐고. 부처님도 출가하셔가지고 성도를 이루신 다음에 가필라바트 돌아오셨잖아요. 그래갖고 수토다나 왕부터 어머니 바자파티 부인 그리고 부인 야소다라 부인 라훌라 그리고 뭐 전부 제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삶을 우리 부처님 생애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는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부처님의 생애를 배워서 부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거를 따라 배우자는 것입니다. 예. 항수불학 우리는 부처님의 삶을 따라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법등명이라 그러고 또 내 스스로가 남을 돕는 그런 아주 내 스스로 먼저 자각을 해야 돼요. 또 자등명을 해야 되고 또 내일 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홍선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성불하십시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